갈라디아서 1장 같이 각자 소리로 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곧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영제 약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멀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어제 나눴던 수예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바울의 로마 선교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3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포럼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소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통해 구원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강조된 것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아무 일 없는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우리는 24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전도 캠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를 보았죠. 하나님은 단순히 현장만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만날 사람까지도 다 예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단계죠.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도착이 끝이 아니라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 신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 캠프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본론 돌아가서 첫 번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시작된 전도 캠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셋집에 갇힌 상태였죠. 그러나 그는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명하죠. 전도 캠프는 환경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 때문에 선택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이며 복음을 위한 새로운 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 중심으로 진행된 집중 전도 캠프입니다. 바울은 날을 정하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말씀 중심의 집중 전도 캠프였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사도행전 28장 28절의 선언처럼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계속 확장돼 갑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지속되는 전도 캠프, 로마 전도 캠프입니다. 세 번째, 지속되는 로마 전도 캠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였지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의 완성입니다. 장소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캠프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바로 나의 현장이 전도 캠프 현장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로마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나의 만남이 전도 캠프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대상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이 전도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지속적인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입니다. 나는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겠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지속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로마 전도 캠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전도 캠프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 1장 오늘부터 시작했고요. 자, 오늘 성과 암송은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Isaiah 53,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자, 오늘 기도처 제목이 세 가족의 염려,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 가족들은 주로 미래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예. 미래에 대해 점을 치거나 무속인과 종교 우상을 찾아다니며 제사와 고사를 지내고 날과 절기를 따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에게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흐름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강대국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노예포로 또 보내신 것입니다. 5천 종족은 약소국 강대국의 이 5천 종족, 바로 이 약소국이죠. 이들은 강대국에 붙잡혀온 이유를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래 시작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시작은 바로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는 다섯 가지 응답의 근원입니다. 다섯 가지 응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현장의 흐름, 그리고 나아가서 한날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 다섯 응답을 보면 미래가 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다섯 응답,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다섯 응답의 흐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다섯 응답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 있는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미래 누림. 미래를 누리는 누림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집중, 후대살이는 복음시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후대살이는 묵상시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집중, 후대살이는 묵상시대. 세 가지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배경입니다. 미래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내가 받고 전달해야 할 나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것, 감추어 두신 것이 우리 배경입니다. 자, 미래는 성취로 오죠. 가문을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보좌의 캠프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237, 전종족 복음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누리며 전달하게 하옵소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 따뜻한 물 한 잔, 또 스트레칭, 조깅 하시는 날 되기 바랍니다. 경제력 얻는 공부,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 분야를 오늘도 공부하시고 관심 분야 책 한 페이지라도 읽으십시오. 헌금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인력을 얻는 전도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보입니다. 아멘. 네, 오늘 RTS 전도 캠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거기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현장이 전도 캠프 현장임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미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